저는 오늘 아침에 그냥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죠? 이번 이 세미나 세 번째인데 저를 준비시키는 세미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세미나가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내 가슴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씀을 전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가슴이 지금 많이 떨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반응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예상치 않은 건 아니지만 예사로운 일은 아니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받고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개인들하고 대화하면서 당신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네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네요. 제 가슴에도 성령이 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방방곳곳으로 초청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다녔습니다. 병 고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항상 허전하고 아쉬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 이 세상 사람들 다 앉혀놓고 그냥 한 자리에서 이거 좀 해버리면 좋겠는데 이거 뭐 몇십 명 몇백 명 앉혀놓고 이거는 너무 시간 낭비 같고 어디 한 자리에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스포츠 광장에 이렇게 사람 많이 인파들 모였으면 저 그냥 나를 한 시간만 저 시간 줬으면 이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좀 가르쳐 줄 텐데 진짜 제 마음에 그런 가슴을 안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한 4년 전 우연하게 미국 집회를 돌다가 이 BBIB 바이블 브리지 인터넷 선교 방송 이 방송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논을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을 이제 인터넷 방송 요즘은 전부 인터넷 세상에 다 사람들이 모였다니까 이쪽으로 복음이 나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정말 온 세상에 외치고 싶었는데 그럼 인터넷으로 좀 복음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조금 민원을 하다가 하자. 그래서 좀 돕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카메라도 사고 이런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 미국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몇 년 지났어요. 2, 3년 한 3, 4년 지나갔네요. 별로 재미가 제대로 이 사업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부터 그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우리 홈페이지로 올라가지만 이게 전부 유튜브로 이제 연결돼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유튜브로 이게 인터넷을 타니까요. 여기서 전하는 기별이 온 세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미약하나마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지금 베델에 오시는 한우분들 90% 이상이 인터넷 강의 듣고 옵니다.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10월 후반부까지 예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세미나생들 들어오면서 환자들 저 건물 하나 다 비우고 내보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기를 오셨다가 지금 이번 세미나 또 오셨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침례교회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 또 그 교회 뭐 재직해가지고 한 3분이 여기로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여러분 아마 식사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다 듣고 있는 분들이에요. 인터넷에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하고 연락 오고 여기 방문하는 분들이 다 보면 이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진짜네. 왜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하나? 한결같이 그런 말 하죠. 근데 이제 강의를 제가 하면서 계속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자꾸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침례교회 목사님 오신 목사님은 책을 구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강의를 하다가 저기 우리 서울 시조사로 주문을 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음식물에 관한 것면 1, 2권은 주문을 해서 이미 보고 계시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어쨌든 여기서 보는 책을 다 주문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갖다 놓은 책 중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총서 10권짜리 세트를 제가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이거는 가격 치지 말고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리고 가지고 가셨는데 이분들이 이 복음에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책, 여기서 나가는 복음을 성경책으로만 보다가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니까 일단은 책을 사러 여기 구하러 오시면서 현장을 좀 보고 싶다고. 다음에는 와서 며칠 자기가 머무르겠다고. 근데 이분은 기도원도 하고 계시고 교회도 운영하시고 학교도 운영하고 계셔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아이들 그 미디어 중독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 몸과 영혼을 해치는 이런 세상에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음식을 찾다가 보니까 제 강의를 듣게 됐고 여기서 복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신 분도 최근 어제 일이고요. 제가 집에서 간간히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BBIB로 들어오시면 저하고 연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통화를 종종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 근데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는 데는 별로 못 찾아봤다. 자기는 또 어떤 사람 자기는 이 진리를 찾아서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다 가봤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침례교 장로교 온갖 것들 다 접해도 분명히 이거는 아닌데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고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그런 신앙 고백하고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온 세상 앞에 이게 외쳐지고 있구나. 준비된 사람들은 다 받고 일어나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금연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에 걸려 배운 것을 수개월 내로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나 다른 어떤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간에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진지하게 진짜 신앙을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여기 와서 들어보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있네. 바로 이거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다음에 언제 가겠습니다. 아니면 책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간간히 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들도 뭐가 막 빛이 이래 들어가는 거, 빛이. 지금 저한테 막 사방에서 빛이 지금 들어오는, 제가 그동안에 정말 수십 년에 걸려 배운 것이 지금 막 한꺼번에 모아지는, 이게 오니까 제 가슴이 막 떨리고 뛰고, 또 여러분들의 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가슴을 만나면서 제가 막 이제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주님, 이게 뭡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급속도로 사람이 회개하고 변합니까? 제가 이런 걸 잘 못 봤거든요. 약간씩은 봤지만.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늘 제가 예수님 사랑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 구석구석마다 문 열고 나오면 참 예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쪽 구석에서 제가 푹 튀나오고 저쪽에서 제가 푹 튀나오고, 이거 너는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발버둥 치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집회를 통해서 계속 빛이 들어오면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지금 채워가는 것 같아.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이 지금 고정이 되는 것 같아.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것도 정리가 되고 그 예수님만 꽉 잡고 나 이대로 가고 싶어. 나 이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내일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오늘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이 자리에 분명히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 너무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집회 전에 좀 미리 오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그냥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서 맨 뒤에까지 앉아 있었다고 그러네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그런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밥 안 먹어요. 저도 밥 안 먹고 싶었어요. 저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 금방 푹 꺼져버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몇 숟갈 먹으면서 이 밥을 먹으면 내 머리가 혼란해질 텐데, 또 이 왔던 이 주파수가 이게 끊어지면 제가 이 기별을 전하는데 또 방해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올라 했어요. 그런데 밥을 몇 술 먹고 또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지금 그러네요. 여러분도 조금 공감을 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의료선교 세미나가 아니면 환자들 앉혀놓고 날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게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환우분들 앞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꼭 같은 얘기지만 세천사 기별이 단계적인 기별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끌어서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는데 제시해야 할 빛이 단계적이거든요. 단계적. 근데 겨우 뜰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십자가까지 데리고 오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 걸립니다. 여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100% 불가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깨지는 경험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몸이 좋아지는 사람 있지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거 하고 거듭나고 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죄를 도말하시는 그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의 경험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상당히 자라나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눈높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로서 봉사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전체적인 복음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질 최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체적인 복음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우리 다 성숙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지, 또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제가 정말 온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은 복음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우분들 앞에 이거 다 못하지. 그리고 환자분들을 만나려면 분명히 여러분이 건강원칙, 천연치유 원리와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간에 제가 다 다룰 수가 없다 그랬죠. 처음부터 제가 이거 못 다룬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제1기, 2기 세미나에 들어가면 이거 다 해놨습니다. 2기 세미나에 들어가면 천연치유 건강원리 8번까지 올라간 그 속에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요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법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요법을 왜 제시 안 하는가, 어느 때에 요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어느 때에 병원에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2기에서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과 천연치유 원리에 대해서 2기에서 다루었고, 또 1기에서 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다루었고, 이번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 중심으로 세천사 기별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세천사가 되는 준비를, 우리 마음 준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못해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그 자료에서 좀 읽으시고 1기, 2기에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한번 1기 참석해서 한기 참석해가지고 다 받아가기에는 불가능하고, 또 여기서도 다 나누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벌써 지금 제 4기, 5기까지 계속 오시겠다고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최고 30명까지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우분들을 다 내보낼 수 없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30명이 넘습니다. 40명.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미 40명 이상 등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등록하겠다는 분들 지금 등록 아직 안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 환영하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사는 안방을 다 비워서라도 교회를 비우고 잠을 자더라도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한우분들에게 이런 진지한 기별을 못 전하니까 받은 것만큼만 그들이 돼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과 마지막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니까 다 따라 올라오는 거죠. 지금 다 따라 올라오면서 함께 붙잡고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걸 올려야 되는 거구나. 바이브인이 재림 성도들을 이래 땅에 찾아보니까 땅에는 재림 성도들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아니 재림 성도들이 왜 하나도 없지? 이 세상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하나도 땅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땅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보라 그래. 위를 쳐다보라고 해서 위를 쳐다보니까 재림 성도들은요 땅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위에 땅에 속해 뿌리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땅에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공중을 날고 있더라는 거죠.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재림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차원은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품성,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은 지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먹는 음식부터 다를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교육학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달라요. 우리의 사상,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살다가 열심히 살다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날아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유정란 계란에서 병아리를 깨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육신을 깨고 질그릇을 깨고 햇불만 들고 나가야 할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진흙 항아리 속에 햇불이신 예수님만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의 사역에 의하여 우리가 살 것이고 그분의 중보에 의하여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아버지 앞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강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빼놓고 맨날 자기 소원을 하늘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세요?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죠. 손이 짧아 군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왜 못 들으시고 왜 못 도와주십니까? 그분이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의인의 강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인 자체가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전반부와 후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 주시고 이러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중보가 이걸 다 사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있는 아름다운 품성,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옷 입어야 할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준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의 회개기도 후에 오는 게 뭡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아직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 죄까지 예수님의 중보의 피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온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일과 말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외침이 큰 외침이랍니다. 이 외침이. 이사야 60장은 큰 외침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외침은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최후의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큰 외침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 사랑의 품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예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참된 의료 선교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나가는 삶. 여기에 주님의 치유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방법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요법 몰라도 괜찮고요. 좀 음식 맛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의 정신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한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병이 나아야 내가 일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병이 안 나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의료 선교사들이 집집을 방문해서 봉사할 때 임종설교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임종설교 많이 합니다. 침례설교, 임종설교, 영혼들이 거듭나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음 많이 저는 하고 있어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만들어낸 재림 성도의 신앙입니다. 이 백성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복음과 율법은 하나거든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님 그분이 율법이시고 복음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말씀을 범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므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또 율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 마지막 성도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시온산에 서게 될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환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7재앙을 피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도말되고 의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를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속의 노래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경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얘기. 예수님을 만나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가지고 영적 친교할 때에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서 설교하셨습니까? 그 옛것이 뭡니까? 그 당시 구약성경이죠. 율법이죠. 그 다음에 옛것과 새것은 뭡니까? 새것은 신약입니다. 구약의 연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서 보여주시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옛것과 새것을 가지라고 할 때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복음을 조화롭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서 주어지는 빛을 따라 계속 자라나온 과정에서 오늘도 새로 얻고 내일도 새로 얻을 그 새것하고 처음에 예수님 만난 뜨거운 그 가슴에서 온 거듭나는 경험하고 이 옛것과 새것을 항상 나누어 주라가 옛것과 새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으실 때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가르쳐서 내 신비에, 육의 신비에 그 진리가 다 새겨져 가지고 이것을 내가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는 마지막 최후의 세제선사 기별의 외침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갔어요.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자,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도피성이라고 할 때 우리 죄인들이 지은 죄는 다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인은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된다. 빨리 따라가야 돼.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고의로는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 나한테 보복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복하려고 하니까 몽둥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찾지 않겠어요? 그건 죽여도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족을 죽였으니까 보복할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잡히기 전에 달아나라. 그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따라간다는 거야. 누가 보호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맞아 죽었다. 이거는 내 자식이다. 내가 보호하겠다. 예수님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바깥에만 맴돌죠. 그런데요, 도피성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을 상하고 자기가 실수를 했지만, 자기가 고의로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죽고 그 가족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까요? 안 깨달을까요? 안 죽으려고 무서워서 도망은 왔지만 실제로 자기가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걸 도피성 안에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더 깊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가르쳐지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가슴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회개와 함께 성화가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회개,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저지르고 온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할 때에
그 죄를 받아주신 주님은 그 자리에 끊임없이 용서와 율법을 심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새빛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화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순종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주어진 빛에 순종하고 간 이들의 죄를 도말해 줍니다. 각 시대 대쟁토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그 장에 보면요.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죄를 도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던 거, 알고 못했던 모르고 못했던 그 죄를 한꺼번에 지성소에서 다 도말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자꾸 회개하지요. 자꾸 회개하라고 죄가 덜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에 내가 굴복되고 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서 내가 굴복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뿌리가 내리면 내리는 것만큼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꽃피고 열매 맺는데 뿌리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주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게 그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칭의의 경험에서부터 매 단계 성화를 잇고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거 날마다 꽃이 피고 날마다 열매가 익어가는 이것이 이 과정을 전하는 게 새것입니다. 새것. 옛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구약이고 새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것은 옛 것에서 나왔고 옛 것은 새 것을 냅니다. 그런가요? 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구약시대에 죄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발표되었고 발표하신 그분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들이 전할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서 오는 이 힘을 받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기별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품성으로, 일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단어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미 단어를 익숙히 듣고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알아듣더라고. 금방. 예. 우리 반에 참석하신 이제 어머니는 침례교인데 오셔서 첫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천사 기별 나오는데 벌써 딱 붙잡으시더라고. 바로 이거구나. 예, 나는 여기에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미 그 단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안에 이런 사람 많을까요? 천주교 안에도 이런 사람 많을까요? 세상에도 있을까요? 이 주어진 빛을 따라 양심에 따라 사랑으로 정말 살아간 빛대로 살아온 사람들 이 기별을 다 만나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켜 묶어주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 여러분 그거 그제 저녁에 여러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제. 그죠? 다 읽었죠? 그저께 읽었네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는 복음의 결론을 보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 바깥만 맨날 돌다가 하늘에 가겠냐고요. 맨날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발바닥만 아프게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하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 바라만 보다가 멸망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성소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성소가 예수님이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이 살인자는 결국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말씀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성소에 죄 도말하는 그 지경에까지 가서 죄가 딱 도말되고 나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끝났고 죄인은 자유가 주어지지요. 너무나 새천사 기별을 도피성 진리에서 미리 그려주셨죠. 미리. 구약시대의 성소 진리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 기별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삶으로, 품성으로 전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이 품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각 시대 대쟁투 18장에서 28장까지 내용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율법의 불변성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의 성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죄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의 용서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용서 아닙니까? 그죠? 그 완전한 용서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는 또 죄를 지으려고 나오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계속 배울 때 진리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인받는 상태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죄도말이 주어지는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을 영적으로만 하면 곤란합니다. 너무 지적으로만 해도 곤란합니다. 지적으로만 하면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되게 되고 너무 영적으로만 하면 신비주의에 율법을 무너뜨리면서도 감정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품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인 것이 그게 또 영적인 것하고 함께 있어서 우리의 품성을 영적으로도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지적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뿌리가 계속 내려지면 오류가 들어오면 금방금방 표시가 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의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로만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온갖 이슬과 오류가 와서 사람들을 썰어가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심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건강기별을 가지고 병이 낫도록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갖 요법 가지고 치료된다고 하면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속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찌꺼기와 순금을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오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교회를 흔들어서 키질을 해서 죽정이와 알곡을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온갖 이적과 기적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것.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안수하면 환자가 낫고 방언기도 받았다 해가지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막 중얼중얼 이걸 다 신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할 것 이런 것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게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아무리 방언하려 해도 안 되던데 장로교 목사님 그러시대요. 근데 이분은 진리만 찾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는 진리로 빛을 주시지 방언 같은 걸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니까 안 받는 거지요.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오류를 썰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온갖 오류의 쓰레기를 썰어내려면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계속 살고 그 진리가 내 품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품성이 계속해서 연결해지잖아요. 이런 사람을 죄를 도말해서 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지금 자꾸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딱 같은 얘기, 다 같은 얘기. 이게 전부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구원 얘기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마귀에서 난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께로 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듣고 따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을 압니다. 그게 엉뚱한 데로 안 간다니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신앙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굳게 서는 사람들이 맺어 나오는 열매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지요. 그게 의료선교 사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선교 하려고 그냥 건강식이나 어떻게 만들고 먹는지나 배우고 금식하는 거나 배우고 운동하는 거나 배우고 이것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에 오신 환자분들이 어떤 사람은 오는 날로부터 그 다음 날로부터 막 치료가 되고 정말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걸 아직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인치셨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이 의료 선교 사업에 인을 쳤다고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관을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년간을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져 나온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뭐 의료 사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그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반드시 이 건강기별과 셋째천사기별이 합쳐져서 외쳐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고 너무나 미약한데 믿음으로 이 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원의 300명과 하나님이 연합하신 얘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2,000명도 기도원은 작아서 불안해하는데 많다, 숫자가 많다, 줄여라. 또 무서워하는 사람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는데 또 많다. 그 많은 숫자가 결코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려면 이거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조차도 하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가장 이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미약한 사람이냐? 내가 큰 용사로 만들어 쓸게. 내 말만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은 유능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노라 하고 뛰어난 별들보다 묻혀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충실히 빗대로 사는 사람, 숨겨진 7,000명을 일으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숨겨진 7,000명 가운데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불러내시겠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절대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학문이 없어도 어떤 재능이 없고 어떤 재주가 능력이 없어도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럼 됐지 뭘 그래 하나님 앞에 잘난 거 가지고 가려 그래.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괜히 자아가 그걸로 가지고 앞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옳은 행실 의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아버지 앞에 간합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연약성 그것을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책 읽어갖고 이해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에?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나에게 준 약속 아닙니까? 나에게 준 허락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이대로 땅에만 기고 앉아 있을래요? 응? 날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중을 날라야 되지 않겠어요? 풍선에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실을열에 묶어가지고 이 책상 다리에다 딱 묶어 놓으면 이 풍선이 어디까지만 갈 수 있죠? 실길이 가는 데까지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왔다 갔다 저리 갔다 요래 갔다 뭐가 걸려 있어요? 실이 하나 걸려 있죠? 멀리 못 갑니다. 뭔가 열심히 바람을 타고는 있는데 제자리밖에 못 가는 거지. 땅에 밖에 서 있지 못합니다. 땅에 박혀 있다. 이게 뭡니까? 자아에게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땅에다가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명예와 출세와 이런 것들이 꽉 나를 잡아서 안 놔주면 우리는 공중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칼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끊어주는 칼, 잘라주는 가위. 셋째 천사 기별이 우리 육과 연결되어 있는 자아로부터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시도록.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바람이 부는 대로
풍선이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일도 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그날의 계획을 못 세웁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진짜 인정한다면 나의 계획을 내가 세우지 말고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 주님이 주시는 일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주님의 정신과 합병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몇 페이지 있는지 알아요? 실물 312쪽? 예. 의의 옷. 그것도 임금의 그 잔치에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혼인잔치. 예.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게 아침에 얘기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내 안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예수님과 하나로 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고 나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뜻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아들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산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저기 가서 뭐 주문해 가지고 목닥치고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나를 받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주신 걸 주님이 받아서 나에게 주셔서 행하게 할 때 행하고 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내 삶을 통해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 삶 자체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받고 살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대열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